그 높은 뜻 숭익교회 담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산부인과 의사이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온 산모 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연 분만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면서 심호흡을 하시라고, 마취가 잘 되기 위해서 심호흡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산모가 너무너무 긴장을 해 있으면서 심호흡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 너무 긴장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면서도, 꼭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삶이 없이 모든 걸 다 말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서로 많이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자매들 나중에 아기 낳을 때 심호흡 하라 그러면 숨을 이렇게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걸 말하는 거지, 심호흡이라고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또 그때 가면 또 다 잊어버리겠지만 하여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그러면 삶의 변화가 바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삶하고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이 우리의 믿음과 말에 뒤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12장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거친 사람이라면 그러면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12장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십자가를 분명히 거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분명하다는 뜻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이고, 그럼 그것만 아니라고 그랬죠. 보통은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은 이제 거기서 끝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은 이제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속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이제부터 또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속죄를 받았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사는 걸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 다르지 똑같이 살아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어요. 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분명히 죽었어요. 단순히 죄만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어떻게 무슨 좀비처럼 사는 겁니까? 죽었는데 이렇게 또 걸어 다녀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목사님 그 말씀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사람이 간사하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 그거는 믿어진다면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하게 믿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옛사람도 죽은 것이라는 것은 또 전혀 또 그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건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까지 가야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경험은 여러분의 죽음을 진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유가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생활하는 중에나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유혹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어떤 사명 앞에 섰거나 주님,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제 예수를 진짜 믿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 분명한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여러분을 아주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생명의 감격의 삶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결코 성경의 내용을 경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집의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산 제물로 자기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자신의 삶 속에 좌절도 오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막 짜증만 나고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자꾸 습관적인 죄에 매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음란한 죄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나요.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로 보십니까? 네.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물로 봤지만 나를 주님이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딴 사람들이 나를 술로 보면 참 난감해요. 어떻게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 로마서 12장의 이 1절의 초청은 1절 2절의 초청,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이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물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이제 넘치느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주일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넘치느냐.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으니까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이 문제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 하나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죠. 그럼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끊어요? 나는 죽었다는 고백 속에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보려고 애를 써서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끊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죄를 끊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되죠.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게 되면 어떻게 죄가 스스로 끊어질까요? 여러분, 좀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뭐 자유행위 또는 음란물 이런 유혹에 지금 빠져서 막 지금 뭐 정말 헤매고 있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네, 참 간증거리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이건 진짜 간증거리 중에 하나. 그래도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허우적거리면서 죄에 빠지던 사람도 여기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죠? 여기 인터넷 연결해 놨으니까 나와서 해라 그러면 그건 진짜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 본인이 뭐 이제는 유혹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무섭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아직도 분명히 모르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유혹 앞에 내가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는 눈이 뜨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거 하나, 그 눈이 열린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좀 거둔 거 있습니까? 십자가 올라가실 때 여러분 좀 바쳐드린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제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호흡이 느껴진다니까. 주님의 호흡이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가서야 내가 또 그랬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전에는 은밀한 죄, 음란한 죄 이런 데 내가 빠졌다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은밀한 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로 인한 고통스러워요. 기도도 안 되고 숨이 막히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을 이렇게 딱 잡고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딱 하면 숨이 안 쉬어지는구나. 참 숨이 안 쉬어지네.
그러다가 죽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숨이 콱콱 막히는 걸 느껴져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시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운 단계를 접어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축하합니다. 네,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 축하합니다. 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눈을 열어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뜨이면서부터는 더 이상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갈망해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돈이 아니에요. 또 어떤 공부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간 낭비 없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데이트 열심히 해도 나중에 가보면 쓸데없는 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삶, 그것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요.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변화 중에 제일 먼저 변화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생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 내게 있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세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성도들을 향하여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연합시키세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몸으로 계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같은 교우가, 교회 같은 교우가 나와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성경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라. 지체라는 말은 내가 팔이면 저 사람은 다리고, 그죠? 내가 눈이면 저 사람은 코고, 그렇게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사실 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과 또 하나인 어떤 사람과 나도 하나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나구나 이렇게 쳐다봐요. 나네. 마치 거울 보는 것 같습니까? 진짜 부담스럽습니까? 이것이 꿈이기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뭐 겉으로 외모를 보면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교회,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 교인들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도대체 뭘까?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인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또 한 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 보고도 놀라지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또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믿으면 성도들, 같은 교회 교인들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구나.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만 봐야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금방 우리는 서로 비교해요. 우리 중에 뭐 누가 제일 잘났나, 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으냐, 뭐 또 누가 제일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뭐 출신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를 그렇게 해서 서로 재지어.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리더냐, 뭐 이런 문제를 서로 따지게 되죠.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서로 생각하지 말라는. 교회 성도들끼리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는 결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서로를 보고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절대 이 점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임에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학교나 뭐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는 나하고 떨어져 있지만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나와 한 몸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 말을 또 굉장히 또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방면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 저와 한 몸이십니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꼭 하여튼 목적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모든 말씀을 그렇게만 적용시키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지체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몸 안에 무슨 평가가 있나요? 만약에 손이 뭘 잘못하면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손이 그랬어요. 얘는 왜 이러나 몰라 정말. 짜증나. 얘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면제가 됩니까? 손이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 교회 지체들은 이제 그런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뭘 잘했으면 그게 내가 잘한 거고, 누가 뭘 잘못했으면 그게 내가 잘못한 거지. 쟤는 왜 저래? 나 저런 애는 싫어.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과의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한 몸 되시는 주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체인 다른 사람이 혹시 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 하나 되기 싫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됨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아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주님과 한 몸으로 받으신 것처럼.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지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걸 믿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그 마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까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런데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쟤는 진짜 부담스럽네. 그렇습니까? 없지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십자가에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교우들 사이의 관계에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씁시다.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여튼 원래회 모일 때마다 나오는 안건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결론은 친교회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수건 돌리고, 그리고 하나 왜 그랬나 몰라. 그때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거지, 수건 돌리기 한다고 수건 돌리기 하다가 싸운 일도 많아요. 윷놀이 하다가 서로 죽여라 잡아라 이렇게. 방법을 모르니까, 복음에 정확하게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식으로 우리는 친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진정한 교제와 사랑은 십자가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분명하면, 그러면 바로 교우들은 나와 한 지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그건 교회를 섬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예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나누어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이런 정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꼭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든 몸의 지체는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귀, 눈, 눈썹 전부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눈썹을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썹을 이쁘게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아주 눈썹을 일단 밀어버리고 눈썹을 칠하는 사람. 괜찮아 보여요. 네. 그런데 이 눈썹이 기능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이게 비가 오거나 땀이 흐를 때 눈썹이 있으면 눈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데, 밀어버리면 그냥 바로 내려가게 되는 문제가 좀 생기죠.
하여튼 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손을 대기는 합니다만 우리 몸 자체는 모든 부분이 다 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비유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제 한 300명 정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만한 교회가 되기까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이만큼 교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한 300명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이건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 사이에 몸으로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일만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또래 모임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모인다든지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부름에 정확하게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서 예수 믿게끔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교회에 내가 한 지체로 내가 같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체로서 일을 해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도 전부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교회 사역에 소극적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역사를 못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대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 중에 아유, 자식 생긴 대로 노네, 이런 말이 있죠. 네.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생긴 대로 놀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게 해준 대로 놀아야 돼요. 안 노니까 문제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역할을 주신 대로, 은사를 주신 대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교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기는 건가 지금? 그저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을 이렇게 교회에 맞을 때 오늘도 5명의 새 가족을 우리가 새 가족 과정을 마치고 정식 등록 교인으로 받았습니다. 새 가족을 우리 교회가 맞이할 때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한 몸이 되는 일입니다. 5명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와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죠. 어떤 분은 10주 동안의 1:1 양육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젊은이 교회 지체들 중에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내가 등록하면 바로 그냥 새 가족으로 맞아주면 되지, 무슨 또 10주 동안에 1:1 양육이라는 걸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될 때 한 번 만나면 그냥 그날로 그냥 부부가 되지, 뭘 또 교제 기간을 가질 건 또 뭐 있고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또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뭐 있어요. 만난 그날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10주 지나서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빨리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만난 지 10주 만에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빨리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무지하게 빨리 한 거죠. 우리 교회 10주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무지 빠른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시민권 줍니까? 그런 일은 없죠. 미국에 가서 시민권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10주 만에 시민권을 받았어요. 빨리 받은 거예요? 늦게 받은 거예요? 엄청 빨리 받은 거죠. 자, 10주 만에 우리가 새 가족이 됐어요. 빨리 된 거예요? 늦게 된 거예요? 엄청 빨리 된 거죠. 할렐루야. 네. 10주 양육이 더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했다니까. 10주 만에 10주 동안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걸. 한 몸이 그렇게 서로가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10주 만에 된다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더 그것을 끈다는 것도 너무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10주만 하는 거지. 그죠? 10주만 하는 거지 10주 나 하는 게 아니죠.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간증은 또 왜 해? 간증은 정말 나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등록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식은 왜 해요? 결혼식은 정말 복잡하게 왜 결혼식은 왜 해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모두는 또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해 드리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쭉 나와서 환영하는 시간. 그러면 새가족 간증하고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오는 첫날 일어나서 자, 누구누구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인입니다. 박수합시다. 그렇게 하고 교인이 된 거하고 10주 동안의 만남을 거치면서 서로가 한 사람이라도 깊이 서로가 알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진심으로 준비한 꽃다발과 그리고 책이든지 선물을 준비하고 또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가서 내가 정말 잘 왔습니다. 우리와 한 가족 된 것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고 축복해주고 한 가족이 된 거하고 어느 게 진짜일 것 같아요? 교회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 가족 환영하는 과정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결코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우리 중등부 중3 학생이 이 자리에서 금요 철야기도 때인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일진회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일진회에 가입했던 아이네. 간증하러 올라오기 전하고 내려갈 때하고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제가 일진회에 가입했던 애네.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는 일은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게 부담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내가 무조건 용납되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듯이 우리 젊은이 교회는 나를 언제나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를 받아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좀 나쁜 일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 교도소에 갔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래도 그를 끝까지 우리와 한 지체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는 그를 잘라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한 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받아줘야. 그가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정말 이 교회가 나를 받아줄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기로 약속한 거. 그게 한 교인, 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나를 끝까지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 모였다가 서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정도쯤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몸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듯이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인 거예요. 이제 진짜 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서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냥 좀 줄여야 하겠네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다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교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지체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지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들 사이에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놀라웠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어느 데이브 깁슨이 목회와 신학에서 쓴 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심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간호학 수업을 시작한 지 2달 남짓 되었을 때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게 되었다. 나는 세심한 학생이었는데 시험지를 대강 훑어보고는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청소하는 여자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였으며 나이는 50대 정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마지막 문제를 답할 수 없었고 그 문제는 공란으로 해서 답안지를 제출했다. 수업이 끝나기 전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가 점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정도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후에 나는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여자의 이름이 도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지체들의 이름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름을 가능하면 많이 들으시고 가세요.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혹시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된다면 써서라도 주세요. 제 이름은
저는 몇 학번입니다. 네. 꼭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쓰지 말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쓰세요. 네. 주님이 놀라우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교회의 축복을 제가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 되시는 주님, 동일하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지체들과 사이에 진정한 연합을 주옵소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제가 비교하지 않고 주님, 주님의 눈으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